5월 1일 무슨 날이었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한이, 수한이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온 가족에게, 우리 아내와 우리 이한이, 수한이에게 5월 1일 날 아침, 이른 아침에 함께 무봉산을 등산하자, 산을 등반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아내와 우리 이한이는 등산 가고 싶지 않다고, 오늘만큼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다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아내와 이한이는 등산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딸 수한이와 단둘이서 무봉산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우리 수한이가 정말로 등산을 좋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우리 수한이가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등산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수한이가 아침에 등산을 간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였죠? 바로 무봉산 정상에 올라가서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한이와 함께 등산을 하는데 가파른 오르막을 만나고 힘든 계단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수한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계단이 나오면 계단의 끝, 계단의 그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계단 한 계단에 뭐하라고? 집중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에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라는 사실을 제가 우리 수한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우리 수한에게 이야기를 건네 주었습니다. 성경은 신자인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직장 생활이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공부 쉽지 않잖아요. 책상에 앉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과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등산을 할 때면 힘들고 어려운 오르막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면 시련과 역경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늘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날마다 늘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공존합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를 맞이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당연한 진리, 진실을, 그 뻔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시련과 역경 없이 꽃길만을 걸어가고 싶어해요. 마치 전혀 오르막을 오르지 않은 채로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거실 중앙에 붙여놓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또 냉장고에 붙여놓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음판에 새기며 암송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싶지만 이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와 같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의 박해,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 잠시 기쁨을 누렸지만 주변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를 포기해버릴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해버릴까라는 이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이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고 또 오르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을 만나 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지금 믿음이 그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만나 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운명도 자신과 동일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누가?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역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 매를 맞습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몇 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넘기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진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몸에 가진 그 가시가 엄청난 고통을 주는 육체적인 가시, 육체의 질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통증이 심했던지 하나님을 향해 3번씩이나 간절하게 자신의 이 고통의 가시를 꺼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그 육체의 질병이, 가시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통증이 심한데 그 가시를 통과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매일매일 통과하게 함으로 바울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받아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바울로부터 받아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은, 성도는 겸손해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데 꼭 옆에 딸린 액세서리인 능력의, 은사의 눈길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주어지면, 은사가 자신에게 주어지면 그 은사와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설령 날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추기죠. 어떤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옆에서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탁월한 목사님들 가운데 말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마치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2가지의 순기능, 2가지의 놀라운 장점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시가 있으니까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니까 자동차가 빨리 가다가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뭐가 했다? 육체의 가시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 이 육체의 가시의 순기능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능력이 있고 바울에게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안정장치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도를 통해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가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최종 목적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제어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 또한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또한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를 뿐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시, 저마다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 최종 목적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예수를 설명한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속에 지닌 이 고난의 가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었고, 그 고난의 가시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히스기야 왕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침상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 된 그 히스기야 왕은 침대에 누워서 벽만 보며 눈물을 흘리며 죽을 날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향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바친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구약의 인물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년도 아니라 무려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바로 15년을 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도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남은 생에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다 내던져버리고 다시 눈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돌립니다.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빼앗긴 세상에는 쾌락은 있지만 참된 기쁨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들끓는 욕망은 있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히스기야 왕을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또 질타를 해도 전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병이 나기 전, 병에 걸렸던 그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시가 제거되자 변질되고 말았어요. 제어 장치가 사라져 버리자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되찾은 건강이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그 15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만 지으며 죄를 생산하며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히스기야 인생을
누가 옆에서 지켜봅니까? 아들 므낫세가 지켜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았다고요? 아들 므낫세가 지켜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패역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패역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에 편한 길만 찾고 어려운 길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나약하다고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했던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했던 말입니다. 시작. 도덕 교육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목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한번 시작. 도덕 교육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목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도덕교육은 위대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유대 왕들 가운데 가장 패역한 왕이 된 이유가 누구의 영향 때문이라고요?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감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를 전혀 받지 못했기에, 위대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에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표정을 지으셨습니까? 걱정과 염려의 표정이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놀란 은혜 때문에 그 누리는 그 표정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 앞에서 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어떠한 표정을 지으며 한 주간을 보내셨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운명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수환이는 무봉산을 오르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목이 말라 중간에 쉴 때도 있었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벌레가 몸에 붙을 때면 공포에 질려 소리까지 질러댔던 우리 수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환이는 즐겁게 오르막을, 계단을 올랐습니다. 힘들어도 숨이 차도 즐거워했어요. 아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랐는데 어느 순간 정상에 도착했다고 기뻐했던 우리의 수환이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계단을 넘어서 정상인 무봉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딸과 오랜만에 등산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건강한 두 다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푸르고 푸른 나무를 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들꽃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그 싱그러운 나무 냄새를 맡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내 볼에 스쳐가는 바람,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고 기적 같은 하루라는 사실을 이번 등산을 통해서 또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과 일들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고 기적 같은 하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인생의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정상에 올라가게 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함으로 반드시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니 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목적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좀 넉넉해지자고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마주할 때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미소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맞이해 보자고요. 제발 여유를 갖고 좀 웃어보자고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 같은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감사하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감사하는 엄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서 감사를 전염시켜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기 전에 뭐 하자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보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어김없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